이번 주부터 에베소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GM 선교에서 발행이 된 건데 제가 GM 선교의 회원이거든요. 장일권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저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지금 암 투병 중인데도 저를 챙기시고 제 멘토가 되시는데 이분이 이제 책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인데 2주 전에 만났을 때 이 책을 주시면서 죽기 전에 꼭 이 책을 가르치는 제자를 보았으면 좋겠다.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소원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 이 책들은 신학생들한테 신학을 설명하는 글로는 좋은데 성도들한테는 읽는 자체로 은혜가 안 되고 단순히 공부로 접근하는 자체로는 영을 살리는 실제가 안 되더라. 왜냐하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단순히 지식 전하고 양육하는 자체가 아니라 내가 죽고 영이신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그 실체가 복음이거든요. 내가 죽고 영이신 예수가 나와 함께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 진리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성령과 함께하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영이신 말씀으로 깨뜨리시고 변화된 그 실제가 녹아 있어야 살리는 일이 행해지더라. 그게 성령 행전이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가르치는 자세로 선생 노릇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살아나기는커녕 저는 그렇게 못 사니까 목사님이나 잘 사세요. 그러면서 들이받는 성도도 있더라. 그런데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그런 상황과 묵상 중에서 내 연약을 돌아보고 혈기가 죽고 내가 죽는 그 자체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뻣뻣했던 사람들이 와서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가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각자가 깨뜨려주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 용어들이 이 책에는 많지만 우리는 그 성경을 많이 읽어놨기 때문에 조금만 터치해주면 이 책의 내용이라든지 성경의 맥이라든지 복음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66권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의 얘기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얘기죠. 하나님이 뭘 이루기를 원하셨나? 하나님 뭘 이루기를 원하시죠?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가지고 자신의 백성 곧 교회라는 공동체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가.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 성경의 방향을 한눈에 쫙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를 보면은 나침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침판이 없으면 방향도 알 수도 없고 목적지도 알 수 없는데 나침판만 있으면 딱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찾아갈 수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선지서, 복음서 각각 따로 읽어보면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 방향도 잘 안 보이고 어떤 목적인지 이게 잘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의 나침판이 바로 교회다. 교회가 성경을 여는 열쇠입니다. 교회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모든 책이 하나로 연결된다. 창세기의 창조도, 노아의 방주도, 아브라함도, 출애굽도, 성막도, 다윗 왕도, 예언자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교회 세워가시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단순히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세상이나 관리하라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영광 받고 기쁘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하는 백성, 교회 공동체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죄란 놈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 관계도 깨지고 세상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무너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찾은 사람이 얼른 읽어보세요. 이 소리내서 성경을 이렇게 찾는 연습이 되고 소리내서 읽어야 읽을 때 말이 권세가 되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잖아요. 이때부터 성경은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 이야기의 그림자죠.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본이었거든요. 자, 봐. 이렇게 사는 게 이들처럼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그 자체로는 완전한 모습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막도 제사도 제사장 절기 모든 것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는 그 모형, 그림자, 예포에 불과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실체를 완성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 율법에서 나타나려고 했던 그 구원, 그 교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그냥 공급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이게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그 새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세상 마귀라는 권세 아래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죄와 죽음이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천하만국이 원래 우리 건데 바보같이 지금 뺏겨버리잖아요, 마귀한테.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쫓겨며.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원래 우리 건데 이 세상을 악한 자인 소속이 악한 자한테 속하도록 뺏겨버렸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귀와 그에 속한 세상이 심판을 받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나?
그 하나님의 계획, 목적, 교회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를 잘 이해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준비하시고 세워 오셨는지 그 경륜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창세기부터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은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이 의논하십니다. 근데 뜻인 아버지와 말씀이신 이 예수가 말씀을 뱉으시면 성령께서 일을 행하시는 그 세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을 기능적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나라의 중심에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나를 두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문화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지금 세상 질서들처럼 누군가를 짓밟고 이랬어라. 전쟁에서 확장시켜라. 힘을 키워가지고 권력을 휘둘러라. 뭐 갑질이나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돌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세상을 돌보고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라는 어떤 사랑의 위임장이죠. 그 인간은 자기를 만든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방황하다가 저주받고 고통받으며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죠. 아담이 창조됐는데 어떤 날 창조됐죠? 아담이 며칠째? 여섯째 날에. 근데 아담이 눈을 떠가지고 맞이한 날이 무슨 날인가요? 몇째? 7일. 바로 안식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땀 흘려가지고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품에서 평안하게 쉬는 태어나자마자 안식부터 배웠다. 일을 잘해가지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예배 안에 있는 것이 인생의 첫 시작이었어요. 예배가 뭐죠? 그냥 하루 나와서 설교나 듣고 시간 지키는 게 예배가 아니다. 그건 그림자일 뿐이고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는 상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기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기 보고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놈이 일 잘할까? 일 잘해가지고 나한테 얼마 벌어다 줄까?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냥 자식이 태어난 자체, 존재 자체로 그냥 사랑스럽고 기쁜 거예요. 왜? 그랬어? 그게 아니고 화장실이 너무 가서 빨리 갔다 와요. 빨리 갔다 와. 중요한 말씀한테 갔다 오면 될 것 같아. 나는 미니가 태어났을 때 자기가 그랬다고 그런 줄 알고 나도 그런 줄 알았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 가서 한가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네. 바른 예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예배하나? 일주일 동안 쭉 일하다가 남은 시간에 겨우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예쁘죠?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어요. 사랑해 주세요. 예?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먼저 나와 함께 쉬자. 먼저 은혜로 가득 채우려무나.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 127편 2절 빨리 찾으시면. 읽어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잠이 안식이죠. 세상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야 하고 지치도록 일을 해야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수고를 멈추고 평안히 쉬는 그 안식, 잠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그렇게 채우신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금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주중에 삶이 상하고 지치지? 괜찮아. 그 모습 그대로 내게 와. 주님 항상 그러시잖아요. 내 무거운 짐 친히 다 받아주시면서 참된 힘을 주시겠다고 계속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굼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지금 앙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앙망이 뭐냐? 다른 모든 시선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한다, 그런 뜻이죠. 내 힘으로 달리다가 지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먼저 공급받아야만 세상 속에서도 피곤하지 않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지친 몸을 쥐어짜서 드리는 어떤 숙제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가장 행복한 그 쉼의 원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참된 쉼은 나의 노력이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때 찾아온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 삶의 모든 시작이다. 아멘. 그런데 선악과가 왔잖아요. 사람들이 왜 저 골치 아픈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저렇게 시험 들게 하셨을까? 근데 선악과는 우리를 어떻게 빠뜨리려고 하는 어떤 덫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나란 걸 잊지 마. 이 울타리 안에서 나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거야. 다른 말 듣지 말고 다른 미혹에 빠지지 마. 알았지? 약속, 도장, 카피. 그런데 사탄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가지고는 슬그머니 의심을 심어주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심이니라. 야,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잖아. 왜 자꾸 바보같이 하나님 말만 들어? 네 행복이, 네 선택이 중요해. 너 행복이 중요하잖아. 네 인생이 네가 주인이야. 근데 이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죄가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 죄는 단순히 과일 하나 똑 따먹었다고 아까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행복할 수 있어요. 나도 그 정도 선악은 구별할 수 있어요. 나 당신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손을 뿌리친 것이 이게 죄잖아요. 그게 반역의 시작이었다. 그 따뜻한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외로움과 고통과 저주가 그냥 찾아오잖아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을 쌓게 되고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허전함과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발걸음을 옮겨서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을 부르시는 그 음성은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아담 어디서 있나 오바 이 자식 혼내러 오신 그 심판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집 나간 자식을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메아리고 아버지의 눈물겨운 그 음성이었어요. 사랑의 부르심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떨고 있는 자녀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벗겨서 입혀주셨잖아요. 누군가 피를 흘려가지고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잖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눈물 흘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이 하나님의 품이 다시 활짝 열리면서 그 눈물과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어떤 장소나 시간 개념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그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찢겨지고 갈라지고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생명의 옷을 입고 참된 위로와 안식을 실제로 누리고 회복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이 왕이잖아요. 힘이 왕이고 계급장이 갑질이고 성공한 사람이 왕 대접을 받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주님만 보고 나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으로 내 인생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주를 보러 다니고 권사들이 자녀 결혼할 때 귀신이 해코지 하지 않는 날다른 날 잡으러 다니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명절 때 제사 지내고 또 부모 돌아가시면 이름만 바꿔서 추도 예배라고 하지만 사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귀를 섬기면 행복하게 해주느냐? 나도 모르게 섬기는 거잖아요.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마귀의 본질은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항상 단호하고도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해. 이제 예수 안에서 참된 미래가 있고 참된 평안이 있어. 그 전에 너를 괴롭혔던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너를 사로잡았던 그놈 이제 쫓아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십자가 복음으로 너를 완전히 해방했어. 이제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고집들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진짜 왕이신 예수 품으로 자꾸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주인 돼야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안 되면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내 삶 따로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진짜로 이 말씀이 딱 내 주인이 돼가지고 내 왕이 되면은 내 가정도 열리고 일터도 열리고 그냥 물질도 열리고 얽혀져 있던 그동안에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던 그런 모든 인간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어떤 따뜻한 다스림 안에서 모든 것이 참된 안식으로 다 이렇게 바뀌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꿈꾸셨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축복을 나눠주시려고 하는,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그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